오늘의 말씀은 말씀 믿음이되다 5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영어로 저는 He saw him who is invisible. 안 보이는 분을 보았다. 영어로는 지금 NIV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Invisible God이죠. 그죠? He saw him. He saw God who is invisible.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을 이제 한국 성경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뜨는 겁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마가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죠. 근데 막상 와보면은 그렇게 젊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바깥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둔해지죠. 그렇지만은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안 보이던 거, 몰랐던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진다. 근데 그게 신앙의 골자죠.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그 본질이 뭐냐? 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까웠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삶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있고 삶에 어떤 보람이 있고 같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젊은 대로 또 삶의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몰랐던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린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나이가 모세 나이가 40살이었을 때 막 패기가 왕성하고, 그죠? 막 의기가 충천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젊고 건강할 때는 오히려 그 왕이 자기를 수소문한다는 얘기에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 만나는데, 근데 또 거기서만이 아니죠. 점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죠. 그죠? 다루심을 받고, 그래서 점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던 거를 보게 되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다윗이 특별하고 모세가 특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쳤다면은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윗은 훌륭하구나, 모세는 대단하구나, 저 생활을, 저런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을 저렇게 인도했듯이, 모세를 저렇게 인도했듯이,
그죠? 또 야곱과 요셉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그 뜻이거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라니. 그러니까 지금 환난이 팩트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경험하는 거니까 팩트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그냥 잠깐 도구로 쓰고 만다는 거죠. 뭐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팩트. 내 눈에 보이는 이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이래. 그러니까 팩트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영원하다.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안 보이고 잠깐인 거는 눈앞에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그것 때문에 유혹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막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번 그 향유 옥합을 그냥 한 번에 깨트릴 수 있는 그 용기가 뭐 그 사람의 성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또 마음가짐이 뭐 특별히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뭔가 알아버린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됐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잠깐이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1번, 2번. 2번이죠, 그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에 쓰인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진짜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이 뭡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막 안타깝고 실제로 막 시험에 들 정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원히 함께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아주 대표적인 그 시편이 그 73편에, 아마 제가 73편을 읽으면은 굉장히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행하시나. 그럼 벌써 느낌이 벌써 딱 짠하죠. 행하시나. 그럼 뻗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르게.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야. 그 못된 사람들이 막 질투가 난다는 거야. envy한다.
그 사람들을 질투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악인이 막 형통하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이 말에서 화가 나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우리는 왜 맨날 반대야? 그게 지금 뭐냐면 그들의 인컴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상이라는 거 항상 자기들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그들의 인컴은 머치먹을 된다 이렇게 되죠. 그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약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는 팩트, 우리가 겪고 있는. 근데 이걸 뭐라고요? 잠시, 잠깐이라는 건 뭐죠?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가 와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뭐 죽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뜩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눈을 열어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 시편 73편 17절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럴 때가 와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이 졸지의 혈압이 확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그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흥하다 눈앞에 망했다라기보다는 내가 깨닫는 순간의 고백이에요. 그동안에 흥함으로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냥 확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의 그것이 사실은 황폐함이었고 그것이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언제 깨닫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시편 73편 23편에 봅니다. 내가 항상, 그럼 이 항상에는 뭐가 있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을 때에도 주가 함께 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언젠가 깨닫고 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렇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삶을 정하다. 결국은 all about him. 모든 게 주님과 관계된 걸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막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팩트 사실에 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볼 때가 옵니다. 그게 굉장한 복이라는 거죠.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극성으로 믿냐고. 그냥 조용히 찬양하지 꼭 오른손을 들고 찬양해야 돼. 언젠가 나도 오른손 왼손 두 손 두 발 다 드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 그 깨달음의 그때가 와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거를 아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 여기서 우리가 영과 육의 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칼라가 정해집니다. 보는 것에 의존하는, 보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실족해 하고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한다. 그래서 본다는 것, 그것의 허구, 실제가 아니라 허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동사가 뭐예요? 본직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 대상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저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그렇게 하면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될 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죠? 하늘이 검게 보일 때 있죠. 그러나 하늘이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와로 예술적, 막 예술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거무틱틱하게 보이고, 그죠? 하늘이 뭐 햇볕이 반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덥나 그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내일 폭우가 쏟아진다고.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없는 곳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그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표현이 달라져.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그것을 익스프레스, 그걸 표현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다. 그죠?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막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제가 음식을 하도 맛있게 먹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그랬더니 몹시도 배가 고프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는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최고 음식이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과연 진리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의 정확한 실체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건 잠깐이다. 잠깐 지나가는 거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 지나가는 거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잠깐 보고, 이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 애굽 땅과 같다. 이거 롯이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서로 헤어지자 그러면서 네가 택해라.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한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좀 있으면 망할 도시였어요, 소돔. 근데 소돔이 어떻게 보였느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난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할 때 그 애굽 땅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은 진짜 사람들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 간다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분이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시고 하셨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좋겠다. 지상 천국으로 가는구나. 저 지금 지상 천국에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때 한국에서 볼 때 미국 그러면은 이제 막 너무 좋은 곳. 그래서 애국을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나일강이 비옥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곧 망하는 장소인데 막 애굽 땅 가고 그러면 막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었죠. 자기의 욕심과 부합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의 어떤 플래시, 나의 육신, 나의 어떤 인간적인 휴먼 디자이어 이런 것들이, 그죠? 나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체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 막 좁은 문이고 거친 들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천국을 향한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넓고 편편해 보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길이 사실은 멸망의 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건 보이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보는 거지, 나의 욕심을 보는 거지, 실체를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자기 막 배우자가 막 갑자기 막 근데 마음이 좋아야 막 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보여, 그죠? 할렐루야. 예? 그쵸? 주름이 많은 클레오파트라, 머리가 다 이렇게 된 클레오파트라, 뭐,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 좋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보는 것에 속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는, 그러니까 이런 팩트 잠시 지나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서 진짜 이거 진짜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못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자기 욕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보여주시는 게 있다. 우리를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그죠? 지금 우리 2부 예배는 이렇게 여기 2세들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지금 13살짜리 2세도 있어요. 그죠? 저 자매는 여기 마가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교회에서 내가 결혼식도 하고 교회에서 주례도 하고 아기 낳고 지금 아빠랑 같이 예배도 드리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도사님 13살짜리가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아? 근데 진짜 근데 이번 주에는 안 나오는데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나올 거야. 지난주에 처음으로 엄마 따라서 17살짜리 하이스쿨 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나왔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말 집에서 안 한대요. 근데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래서 네가 얼마큼 알아들었냐고, how many percent did you understand? 이렇게 물어봤더니 more than 80% 이렇게 얘기해요. 80% 이상을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네가 알아들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 쫙 얘기했는데 진짜 알아들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알아들었. 물론 이제 엄마가 알아들은 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내가 엄마를 물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볼 때 그 엄마는 진짜 알아들었. 근데 그러면서 이게 딸을 데리고 요새 교회를 정하느라고 미국 교회도 막 가봤는데 마가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언어가 되겠어요? 언어가? 그죠? 잉글리시가 프라이머리 랭귀지인데, 그죠? 영어가 언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컨셉추얼하잖아요. 약간 개념적이잖아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도무지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도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의외로 천지라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진짜 나는 그걸 여러 번 느껴요. 그건 뭐예요?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고, 그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도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선물과 나의 보화가 일치될 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선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물이 바로 다른 주님이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일치될 때 딱 보니까 그게 주님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17살짜리 아이가 여기서 태어난 자매가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언어 때문이겠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야. 자기의 어떤 이성적, 그죠?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뭐 통계 이런 걸로 봤겠죠. 견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10 몇 절이죠? 창세기 14절 15절. 롯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삼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때 뭐예요? 바라봐라 하면서 뭐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진리를 보는 거죠. 육안의 눈으로 뭘 보겠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단어가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진리를 바라보는 눈,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 눈을,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눈, 우리들이 날마다 보는 눈, 우리를 보고 확신하는 눈을 멀게 하는,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눈이 어둡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눈이 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암 소경을 고칠 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가뜩이나 안 보이는 사람 눈을 진흙으로 발라버려요. 캄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살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 살다가 저 실로암 소경처럼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더 캄캄해지더라.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은 밑으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더 깜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9장의 경험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진흙을 비벼가지고 눈을 깜깜하게, 더 깜깜하게 만들어요. 더 안 보이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안 보이게.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눈이 뜨는 겁니다.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23절에 25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랑 부딪히냐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굽니까? 40일 밤낮으로
하루에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저쪽 대장이. 엄청 큰 대장이 골리앗이죠. 근데 이쪽 대장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에요. 왕.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크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 큰 친구가 나와서 야, 우리 여러 사람 피 흘리지 말고 대표만 하나 나와라. 대표랑 나랑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자다, 지는 쪽이 패자다. 근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때 그 사울 왕의 상태를 아시겠죠?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안절부절. 좌불안석. 진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좌불안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꼬마가 등장하죠.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죠. 17장 45절 그걸 한번 찾아보죠. 그게 뭔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응답이 뭘까요? 그 두려움, 눈으로 봤을 때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뭘까요?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케이.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저 사람은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나. 그래서 나도 저런 상황이 오면 저래야지 했다가 됩니까? 되더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예요. 성경은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나도 다윗처럼 저 상황에서 저렇게 용맹하게 이래도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스테반처럼 막 돌이 날라오는데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근데 그때 가봐야 합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바에는 제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도 온다?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온다. 언제나. 그러면 왔을 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렐루야. 여기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 나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죠? 그런 상황에 안 가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 딱 나갔다가 골리앗을 딱 보고 아유 제가 몰라 뵙습니다. I w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안 돼요. 내일 뵙죠 이렇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던가 죽던가, 극복하던가 그 자리에서 죽던가. 이 상황을 진짜 잘 이겨내던가 죽던가. 필사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진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줬느냐 아직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 상황을 이겨내든가 아니면 죽던가, 승리하던가 지던가가 아니에요. 죽던가 초월하던가 죽던가.
만회하던가 죽던가, 치유되던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겨내던가 죽던가. 이런 상황에 가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계시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라.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나중에 아주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훌륭한 뭐 그렇게 보지 말. 우리가 그 다윗이에요. 우리도 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회개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다윗이라면 죽던가 이기던가. 그 걸음을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 그 입술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그럼 모세가 담대해 보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는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앞에 홍해가 쫙 있습니다.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모세가 신학교 잘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하라고 교육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터져 나왔을까요? 홍해에 빠져 죽던가 말박으로의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밟혀 죽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옆으로 가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터져 나와요. 이거 모세한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로 우리 인생의 홍해 앞바다가 앞에 놓여 있다면은, 뒤에 말바꿈 소리가 들린다면은 우리 입술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 별명이기도 한데 빅 사운드, 큰 소리라 그래요. 이 큰 소리가 왜 나왔죠? 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적당히 두려우면 사람들이 안 그래요.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진퇴양난에서 초이스가 없을 때, 선택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이름으로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탕자가 모든 걸 다 없이하고 굶주려서 돼지한테 주는 쥐염 열매라도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못 얻었을 때 갑자기 뭐가 터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집어넣어 주셨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분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14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죠. 그죠? 네. 시편 23편 4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함이죠. 보이는 것.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사람이 왜 그걸 고백할 수 있었죠? 이 음침함이, 이 두려움이 거의 우리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적어도 내가 다니는 이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 수준이 돼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데도요. 그때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얘기하죠. 예. 나의 평생에, 이 평생은 뭐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또 엄청난 차이를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실용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난번에도 그 간증 간단하게 했지만 저희 교회 최초에 교회 시작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교회도 어려웠고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와이프가 버는 족족 막 교회 버는 게 아니라 막 같은 버는 것 이상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초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막 맨날 근데 어려운 신학교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한 300불 도와주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300불 달랬더니 딱 자동차 페이먼트 할 돈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먼트 할 돈이라도 일단 좀 도와주자 했더니 크레딧 나빠진대. 그래서 그때 내가 이 구절을 내가 와이프한테 이 구절 딱 줬더니 와이프가 성경을 나보고 악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악용이 아니라고, 이거는 진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뺏어가지고 딱 줬는데 그날 밤에 딱 집에 왔는데 그날 밤 same day. 근데 와이프가 그 메일박스에서 딱 편지를 봤는데 3,600불짜리 체크가 날라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집을 먼 데서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그거 팔고 하시엔다로 이사 왔는데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돈 3,600불을 더 이렇게 리펀하는 돈이었어요. 리펀머니를 우린 계산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12배 그래서 딱 그랬죠. 선지자의 말을 이제부터 믿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걸로 이제 12달을 제가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게 그냥 이거예요. 야 앞에 뭐 조건이 있디 없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주라. 그럼 주라는 거지. 앞에 뭐 페이먼트 할 돈 이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깥으로 나갔을 때야 누르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 언제 알 수 있죠? 내보내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아웃컴이라는,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컴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내 그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계산하지 말라.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하겠다 했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그걸로 계산하지 말라. 오케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은 항상 뭐를 추구해야 되냐? 확보를 해야 돼. 확보. 그래서 만나를 확보해 두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확보해둔 만나가 어떻게 되죠?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보한다는 건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에 의존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 그래서 헤아림, 우리의 계산, 컴퓨테이션.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러면 이래야 되고 이러면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그러니까는
보이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헤아려야 되고,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돼, 항상. 그걸 안정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를 들면,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 이 생명이라는 게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엄청난 길이의 그 얇은 혈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서플라이 되고 공급되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고 눈앞에 보이는 안정된 세계에 살 것이냐, 안 보이진 않지만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그 공급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는 약속이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저거죠. 인벤토리죠. 재고. 확보할 것이냐, 약속이냐. 이거 약속은 공급의 약속이죠. 생명.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좌절과 실패와 깨어짐 속에서 무엇을 배워나가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확보했는데도 실패하고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딴 데 해답이 있겠구나 라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공급에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함이 있고 거기에 거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아멘 하시고. 지금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확보라는 것은 늘 부족해요. 확보인데도 불안해. 좀 더 이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불안해요. 왜냐면 그는 두려움을 버타여 살아요. 두려움이 그의 모티베이션이었고, 그를 움직였던 그 원동력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확보하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의 이 잘못된 경제 구조가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더 확보하려고 하는 데서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일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 줄 아세요? 홈레스. 너무 편해. 월말 월초 계산 안 하고 렌트비 걱정 안 하고. 근데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더 확보, 안정. 근데 평생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절에 집어넣은 겁니다. 네가 좋은 일이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라라는 것, 그게 없었다면 공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생명력이 있고 그 공급함이 있고 그 영원함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 1절 4절.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길게 하냐면 오늘은 내가 목소리를 질러대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요거 마지막이에요.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는 이 139편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밀하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뭐 이거 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닌 건 알죠.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럴 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하나님 계시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은 뭐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은밀함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이게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다 그러면 뭐죠? 그분과 나와의 친밀함이에요. 영어로 intimacy. 아주 깊은 친밀함이에요. 그분과 나와 굉장히 친밀하고 퍼스널해요. 굉장히 나에 대해서만큼은 퍼스널하다. 저는 그걸 믿어요. What about you guys? 그죠? 굉장히 은밀하고 친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다.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나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친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거야. 그건 나를 위한 거야. 적어도 그때는 내가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이건 뭐야?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그 친절한 손으로 나의 감은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는 굉장히 은밀한 겁니다. 굉장히 퍼스널해요. 개인적이에요. 나와의 관계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함의 뚜껑이, 그 상자가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준비돼. 진짜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비밀, 아름다운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 앞바다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 앞에 엘라 골짜기에 있을 때 한번 열어주시고, 내가 모리아산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억울한 죄 옥살이 할 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때, 내 입술에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터질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셔서 나를 향해서 그 친밀함의 그 비밀들을 나를 향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요. 가슴에 손 대시고.